일어나셔서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발라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방에 불을 켜지 않고 더듬거리면서 파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허리에다가 친절하게 붙여드렸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붙어있는 글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중화요리는 칠성각에 주문하세요. 그 말보다도 그 다음에 있는 전 지역 5분 내에 배달됩니다.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간밤에 내가 5분 이내에 배달될지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정성에 대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또 그런 점이 할아버지로부터 참 좋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달에 읽는 우리 감사가 이끄는 책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 9월 7일 금요일 날 일어나게 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는 시카고를 출항을 해서 미시간 호수를 지나서 밀워크 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가 출항한 이유는 주 방위군들의 한 400명의 부대원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행사는 만찬과 그리고 댄스, 춤과 그리고 또한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더글러스가 강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군부대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위명금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날씨가 아주 좋지 않고 또 비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출항을 할까 말까 하다가 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 어느 정도 순항을 하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범선인 목재를 실었던 그 어가스타라고 하는 이 배가 그 엔젤호인데 이 배는 그래서 이 엔젤호의 뒷부분을 들어박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램프가 꺼지고 하늘에는 번개가 막 번쩍이고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어거스트호가 더 안전할 줄 알고 당신네들은 빨리 가라고 그리고 저 해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가다가 이 레이드 엔젤호가 침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일러와 엔진이 밑바닥으로 가면서 밑바닥에 끓여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배는 또 사람들은 이 파편이 된 나무 조각에 그리고 또 구명 조끼에 의지하면서 점차적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 떠내려간 곳이 에반스타라고 하는 기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입니다. 그러자 그 주민들이 또 이 농민들이 나와서 이들을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구제원 가운데서 우리가 노스웨스터 신학대학을 다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시시피 강 중심에 살던 고향이 그곳인데 아주 수영을 잘 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구명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와서 배가 파산되고 사람들은 또 나무 파편에 잡고 자기 생명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로프를 허리에 감고 그 다음에 뱃속 깊숙이 들어가서 파도 속에 아우성치는 한 명 한 명을 다 구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 조각들 그 다음에 또 철판 이 모서리에
자기 몸이 찔려서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자가 30명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17명을 구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구조를 하면서 때로는 좀 쉬어야 되는, 그래서 모닥불을 쬐다가도 파도에 밀려서 그냥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는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바다에 드나들다 보니까 자기 몸이 체온이 너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포를 덮어 써야 되는데 모포를 덮어 쓰려 하면 또 파도 속에 떠내려오면서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신학생은 전신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도의 꿈도 목회자의 꿈도 그 어떤 꿈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미국 사회에 대서특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때 그 순간에 당신이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명했던 17명 가운데 한 사람도 지금까지 내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게 되면서 은혜를 아주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배응망덕에 대해서 은덕을 잊어버리고 또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들을 다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까지도 잘 되리라고 축복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7명을 이 죽음의 파도에서 건져줬는데도 한 사람도 와서 감사 안 했던 것처럼 9명은 주님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호의에 대해서,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잘 표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펜설이 탄식했던 것처럼 감사를 표현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또 한센병을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센병은 레위기법에 오게 되면 부정한 병이죠. 하나님 성전에 갈 수 없는 병은 다 부정한 병으로 레위기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울 수 있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성전에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가지 못하고 자기 집에 가서 몸을 다시 씻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 병이 그 당시 한센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병을 곤침받았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잘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계속 열려있는 사람, 그러나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오히려 배응망덕해서 우리 그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고 또 배신하고 뒤로 돌아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섭섭한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섭섭함을, 불쾌함을 표현하는 그런 대상이 우리가 아닌지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 한 단어로도
좋습니다. 아니면 짧은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이 뭐입니까? 일본의 최고의 부자 사이토 히토라시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은 일이다. 최고의 부자 기업인입니다. 기업인들의 특징이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창업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일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밤을 새워도 재미가 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말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억지로 해가지고는 대학 들어가면 다 끝입니다. 그때는 자원해서 해야 되거든요. 누가 뭐 책상 위에 앉혀놓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진짜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학자예요. 그분이 정말 공부가 좋아서 그분이 정말 탁월한 우리가 지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으면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웃음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반드시 불러드리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불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은 맞서겠다, 이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진리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보면 29절 이후에 모든 불의, 그 다음에 악도, 탐욕, 악의 등등 수많은 제목들이, 추악한 제목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이슈가 되어서 이거 서울시하고 지금 교회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갈등 아래, 또 유엔에서는 이것이 서양 사회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너희들 이거 받아들여라. 그러니 우리 문화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굉장한 교회와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는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 동성애를 찬동하거나 동성애를 수용하는 이런 추악한 제약들이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출발이 어딨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배응망덕,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덧입혀 주었는데 오히려 은혜를 버려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수많은 죄들 속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죄의 근원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오늘 본문은 배응망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엄청난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멸망의 미끄럼틀에 내가 이미 올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응망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행위가 오늘 본문의 죄악의 첫 단계임을
멸망의 첫 단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뒤엎게 되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은 이런 제약들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 배응망덕이 하는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사회의 배응망덕으로 가정의 갈등, 사회의 불화음, 교회의 갈등, 이런 거는 역으로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배응망덕이 죄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발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아주 대성공을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특별 프로그램에 이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55세인데 아주 유력 사업가로서 아주 대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5세 아주 밑바닥으로 그냥 다 도산해버리고,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모텔에 찾아가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우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루 이상 울지 않습니다. 거기서 울고 바로 신문을 찾아서 구인 광고를 봅니다. 그 구인 광고에 백과사전을 팔 외판 사원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다음 날 내가 기업 회장이, 내가 그래도 자수성가했던 사업가가, 돈깨나 만졌던 내가 그런 곳에가 아니죠. 바로 그 다음 날 자기 자신이 백과사전을 파는 외판 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이런 정신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책을 파니까요. 그래서 실적 제 1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을 왜 못 일으키는 겁니까? 이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진리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체되고 또 힘들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좀 얽히고 설친 문제들이 좀 풀려지고 또 내 인생길에 우리가 시편이 말하는 대로 시온의 대로가 좀 평탄하게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뛰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체면 생각해가지고 외판 사원으로 내가 거기 어디 가느냐. 내 체면 생각해가지고 옛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대접받고 그런 일 하느냐. 뛰어들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또 인생에 가장 한번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뛰어들지 않은 것을 후회하죠. 한번 인생에 모험 한번 하는 건데 기회를 놓쳐버리고 뛰어들지 않아가지고 이곳에 갈까 저곳에 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그래서 세월 다 놓쳐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뛰어들어야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고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뛰어들고 나게 되면 환경이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다가 이것 재다가 저것 재다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되어버리고 세월을 산 다음에
왜 즉각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던 것을, 그때 모험하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즉시 일어나 뛰어드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일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우리가 감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새벽기도며 또 감사의 독서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적을 원하십니까? 감사의 삶에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독서를 하고, 불평과 원망이 투덜댈 때마다 이걸 절제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 현장에서 실천을 해보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감사 훈련에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5개까지 써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생활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고 인격이 되고 감사가 내 살이 되고 어느 순간에 피가 되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기적을 몰아오는 사람으로, 감사가 감사를 몰고 오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 내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시한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는데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윤옥대학의 부속병원 재활센터에 걸려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무명의 성도의 감사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남군 쪽의 군인이 전사를 당하면서 자기 주머니 속에서 발견이 되어서 윤옥대학 재활센터의 입구에 이 글이 새겨져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저 달라 했을 때, 건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인생을 알아고 연약함을 줬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분명한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드리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 이상일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응망덕은 사탄으로부터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응망덕의 뿌리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을 죽음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말세 성도들의 특징을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에서 소개합니다. 제가 좀 이것을 천천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게 감사하지 아니하고가 말세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이 표현이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중간에 감사하지 않는다. 배응망덕은 악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응망덕은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악덕을 몰아내고 반대로 감사로 채우게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죄는, 말세의 모든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말세에 오늘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몰아내는 길이, 감사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말세의 모든 특징은 떠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면 배응망덕은 마귀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마귀의 능력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음의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도리어 감사한 말을 하라. 감사는 말을 하라. 그러면 유혹의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므로 말세의 특징인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감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몰고 오는 그런 열매 맺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게 되게 되면 아침마다 새로워지니라.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여러분, 누군가는 병원에서 오늘을 살기를 정말 소망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어제 눈을 감아버리고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새날, 아침마다 눈을 떠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이걸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배응망덕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은혜에 감사에 예민해서 아침마다 새날을 주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 자비 아래에 있는,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은혜가 더해주고 날마다 축복이 더해주고 날마다 건강과 형통이 더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